초대교회 동방정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아주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그분의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크리소톰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름이 아니라 크리스토톰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별명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말은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든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기에 그는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의미로 크리소스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교부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당시 콘스탄노플이라고 하는 동방교회, 동방의 그 중심인 그곳의 권력자들이 이 크리소스톰의 그 명예, 인기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 주교로 끌어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를 놓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그랬지만 결국 권력의 힘에 밀려서 이 크리소스톰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있을 때 있었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교구 관할에 있는 한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집례합니다. 근데 그곳이 너무 시골이고 외진 곳이고 작은 곳이다 보니까 사제를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매주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집례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서 실행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농부인데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농부 한 명을 발견하고는 그를 단시간에 교육을 시켜서 사제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왔어요.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온 이 크리소스톰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규 과정을 거쳐 공부한 것도 아니고 단시간에 공부를 시켜 사제로 임명하고 오긴 왔는데 과연 그 농부 사제가 제대로 예배를 인도할까?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내가 몰래 그 농촌에 있는 그 교회에 내가 한번 찾아가서 그 농부 사제가 어떻게 예배를 집례하는지 한번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골 교회를 찾아갔어요. 주교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농부 사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 봐 기둥 뒤에 몰래 숨어서 농부 사제가 어떻게 예배를 집례하는가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 사제가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인 이 크리스토톰이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부 사제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하지만 짧은 설교 기간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기둥 뒤에 숨어있던 크리소스톰이 제단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단 앞에 무릎 꿇고 농부 사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제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농부 사제가 보니까 이분이 크리소스톰이에요. 자기를 교육시켜서 자기를 사제로 세운 스승과 같은 분이에요. 당대 기독교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교님, 제가 주교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저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저에게 축복해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크리스토톰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지금까지 당신과 같이 마음에 뜨거운 불을 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 사제가 그렇게 반문하더래요. 아니 그렇다면 주교님, 다른 식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말고 다른 식의 예배도 있단 말입니까? 하는 그 농부 사제의 반문을 오늘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평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은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는 말씀을 해석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이 말의 이면 속에 숨겨진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군가 귀한 분을 만나러 갈 때 우리 마음이 설레지요. 또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조심스러워하지요. 또 마음의 준비를 하지요.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 말이에요. 귀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그 마음 이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그런 열망과 기대와 뜨거움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말라기 1장에 보면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가운데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가 드린 제사는 눈먼 희생의 제사다, 그렇게 말해요. 눈먼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갖다 드리는데 그 제물을 말라기 선지자의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겠느냐? 사람인 너희 총독조차도 받지 못할 눈먼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갖고 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못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면서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조심스러운 그 모습, 그 마음가짐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세요.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마땅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을 더 가볍게 여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말라기 선자의 책망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책망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작은 성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야곱의 우물 곁에 계셔서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그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길르기 위해서 그 우물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자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배 드릴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쩌면 자기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니까 빨리 말을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니면 평소 예배에 대한 갈망이 그 여인 속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장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이지 어디에서 드렸느냐,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같이 찬양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라고 말하는 그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어느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가 고리타분한 건 없어요.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찬양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찬양해요.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간단하게 축소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의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일어서서 찬송가 38장으로 임내송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는 찬송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임내송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이제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과 그렇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찬양대가 송령을 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예배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배자리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시간에, 송령하는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그때 드리는 찬송은 아무거나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찬송가의 경배와 찬양이라고 불려지는 그 찬송만 드려요.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송이에요. 우리 마음에 결단하거나 우리 자신을 향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은 거예요.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나 살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모두가 다 우리의 잘못을 다 담을 수 없지만, 우리가 드린 그 참의 기도가 우리 모습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예배드립니다 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가 선언되지요. 그리고 찬양대가 다시금 송령을 해요. 여러분, 이때 송령 드리는, 송령 이때는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입은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죄의 은총 후에 있는 송령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송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대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 전체의 마음을 아우르는 공동의 기도를 대표해서 장로님들이 드리는 거예요. 자, 장로님이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아멘을 했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찬양대가 송령을 해요. 그럼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다시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드렸던 기도에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뭐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내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성경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보다 중요한 건 성경 봉독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때예요. 설교는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거지만 성경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는 찬송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다 못하니까 찬양대가 오랜 시간 연습하고 연습해서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드리는 찬송을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은 진단하고 계실까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 후 찬양을 드리죠. 이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의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지요. 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렇게 복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찬양대가 송영을 해요. 그때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물에, 우리가 드린 찬송에, 우리가 드린 헌신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조용히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살아계신 주 3절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기에 앞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의 선언을 해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 말씀 이렇게 듣고 이 말씀 따라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고 목사가 파송의 선을 하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으로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도예요.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답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우리가 다시금 나가는데 찬양대가 다시금 송영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 이 능력,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제 내 삶에 동행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며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요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경험을 하고 있다면 전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결코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끊임없는 대화,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가장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냐면 그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입었습니다만 평소에는 제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가운을 입지 않고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뭐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모습이 감춰진다는 거예요. 가운을 입으면서 내 모습이 감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을 입는 사람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의료인들이고 또 하나가 법관들이에요. 의료인들은 병을 이렇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청결을 위해서 가운을 입어요. 법조인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법의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운을 입는 거예요. 목사가 가운을 입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예배를 집례할 때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운을 입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어떤 분들은 강단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강단이 화려한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단에 꽃꽂이 하는 걸 또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꽃꽂이도 원치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꽃을 꽂으면 제가 죽기 때문에 꽃을 꽂지 말라고 제가 말하지만 실제 이유는 꽃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넥타이를 차는데 1년 360일 똑같은 넥타이만 찹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러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 넥타이 바뀌는 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이 넥타이가 닳아 떨어질 때까지 이 넥타이를 차고 그 다음에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안 하지요. 자꾸 인간의 언어가 개입되면 사람이 자꾸 드러나 보여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자꾸 개입되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배에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순서를 진행하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 다른 어떤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방해한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가운도 입고 제가 넥타이도 늘 같은 거 하고 제가 머리를 깎아도요 토요일날 잘 안 깎아요. 월요일날 깎아요. 토요일날 깎으면 머리 깎는 게 금방 태가 나잖아요. 물론 뭐 저의 외모에 관심 없는 분도 많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안목사에게 눈길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눈길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저에게 눈길 주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분도 바르고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조명에 쬐가지고 반짝반짝하면 그것에 사람들이 신경 쓰일까 봐 제가 주일날에는 이 분도 바르고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건 다 없애자. 그래야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그 찾으신다고 하는 말은 간절히 하나님께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길을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며 찾으신다고요. 여러분의 예배는 건성으로 드릴 수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했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의 목적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미루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면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초점 맞춰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십시다. 사람 앞에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 앞에 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사람들 앞에 서는 모습보다 못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다 꽂힐 수 있는 그런 멋진 예배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신 백성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